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의 조직신학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론에 관한 그러한 공부들을 이번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펠라기우스주의의 죄의 관,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펠라기우스가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죄관은 이상에서 말한 것과는 판이한 모습을 띈다라는 것이죠.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성경적인 죄의 개념, 즉 죄는 악의 구체적인 형식이다. 또한 죄는 절대성을 가지고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죄는 죄책과 부패를 포함한다는 것, 죄는 마음속에 거한다는 것, 또한 죄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죄관과는 달리 펠라기우스의 죄관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띠는데 단 한 가지 유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도 죄를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보고 있으며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다른 특별한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성경 및 아우구스티누스주의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죄관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주의의 죄관에 대한 서술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에서 이론의 출발점을 찾는데 그의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인간에게 절대적인 의미의 어떤 자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선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단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성품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의지는 완전하게 비결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느냐는 것은 순전히 그의 자유롭고 독립된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개인의 도덕적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 안에서 자리합니다. 이 같은 기본 전제에서 죄에 대한 펠라기우스주의 교리적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죄는 개별적인 의지의 행위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본성이라든지 죄악된 성품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죄는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선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입장에 따르면 아담은 적극적인 거룩함의 상태로 창제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중립 상태로 창제됐다는 결론을 내게 된 것이죠. 아담의 상태는 도덕적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가 개별적인 의지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 생식, 출산에 의하여 죄가 전이된다는 개념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죄악된 성품은 만일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이될 수 있겠으나 죄의 행위는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상 이 같은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어떤 의미에서도 후손들에게 전이되지는 않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요. 원죄라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중립의 상태에서 태어났고 그들 주위를
둘러싼 악한 보기들에 의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아담이 시작했던 것과 같은 입장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들의 길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고 죄의 보편성은 모든 경험적 증거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죄가 보편화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모방하였기 때문이며 습관적으로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펠라기우스주의에 의거하면 죄인이란 없으며 단지 개별적인 죄의 행위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인류의 종교사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의 죄관에 대한 반론이 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죄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심각한 반론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열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오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선을 행하는 능력이 쇠퇴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범죄하면은 이제는 그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죠. 뭐 죄를 한 번 짓는다고 두 번 짓는다고 해서 나중에 많이 짓는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게 펠라기우스주의인데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우리가 죄에 대해 무뎌지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는 더욱더 크게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죄를 많이 지으면 더욱더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데 펠라기우스주의 이론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의 책임이 감소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죄 그 자체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죄의 희생자들을 점차적으로 구원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모순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면 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을수록 죄를 더 깨진다. 이런 모순적인 결론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의 책임은 줄어드는 것이고 양심은 이 같은 입장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3에서 32절에 묘사된 완고한 죄인들은 사실상 책임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사랑하는 사악한 유대인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악성을 드러냈으며 자신들이 죄의 노예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었으나 그래도 책임은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책임 역시도 인간이 지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펠라기우스 견해에 의하면 의식적인 의지의 선택이 아닌 인간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 성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일반은 선과 악의 비교가 인간의 성벽, 욕망, 기분, 감정에 적용되고 이 같은 것들은 모두 도덕적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죄와 덕은 인간에게 덧붙여진 표피적인 부가물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내적 본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의 본문은 분명히 이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시편 51편 6절, 그리고 10절, 마태복음 15장 19절, 야고보서 4장 1, 2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의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의지의 선택은 심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무가치한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그리하여 인간이 악을 행할 때에도 그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행위가 그의 성품의 표현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것은 도덕적 가치를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인간 조체가 악하다 이렇게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 자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행위가 거기에 부합하는 도덕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성품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 자체가 타락했다, 악했다, 이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인간이 본래는 도덕적이 되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고 펠라기우스처럼 된다면 인간이 도덕적 가치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펠라기우스주의 이론은 죄의 보편성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조모의 악한 행위도 진정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하게 행동하는 본보기를 보고서야 비로소 인간은 범죄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는 모든 인류가 실제로 범죄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악한 행동을 보고 악을 선택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져가는 건데, 사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악들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런 어떤 사소한 그런 부분들로는 인간의 행위의 어떤 근본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죄된 행위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의지가 한결같이 죄의 방향으로만 향하고 결코 그 반대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죄를 범하는 일반적인 성향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펠라기우스주의의 죄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트 공회의 규범들과 법령들이 죄론에 대해서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 카톨릭의 지배적인 죄관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죄는 의식적인 의지의 행위에 있다.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성벽과 습관이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죄의 이면에 자리 잡은 정욕은 낙원에 있던 인류를 지배했으며 원의라는 첨가된 은사의 상실을 초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정욕은 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죄의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본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죄악성은 일종의 부정적인 상태로서 원래부터 있어야 할 것, 곧 원의의 결핍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본질적인 것의 결여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연적 의가 상실될 때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의,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인간의 원의를 인간이 잃어버렸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원래 인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인데 그 죄가 들어왔다라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의 이론에 대해 제기된 반론들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데, 그 반론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벌커프 교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죄가 의지의 의도적인 선택과 외적 행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볼 때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 제기되었던 반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데, 원의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첨가된 것이요, 원의의 상실이 본성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은 인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논의할 때 이미 지적된 것처럼 비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의라는 것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첨가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의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정욕은 실제적인 죄요, 많은 죄악된 행위들의 뿌리입니다. 성경적인 죄관을 고찰할 때 이미 이 점은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라는 것이고,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은 죄의 기원을 해명한 일에 과연 성공했는가? 그리고 성경은 죄가 원래부터 윤리적인 자질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가? 죄는 단순한 결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죄를 하나의 실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한 생각인가? 이 견해를 주장한 자는 누구인가? 이 죄는 죄인과 상관없이 존재하는가?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울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킬 때 죄의 몸이라든지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의 이원론을 옹호하기 때문인가? 죄라는 말 대신에 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현대의 경향은 추천할 만한 것인가? 죄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해석은 죄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까지 죄의 어떤
죄의 기원에 대해서 했고 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죄의 전이, 이 부분점이 흥미진진한데요. 어떻게 이제 죄가 전이될 수 있는가?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내한테 미칠 수 있는가? 이 가장 이게 첨예한 그런 이제 그 기독교의 첨예한 그런 논리죠. 논리 어떤 부딪히고 있는 이러한 것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죄의 전이. 성경과 경험은 죄가 보편적인 현상임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제 두 가지 초점, 곧 죄의 보편성 그리고 아담의 타락과 인류와의 상관관계에 이제 주목할 차례인데,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별반 이론이 없으나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A. 역사적인 개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변증가들의 글에는 원죄에 관한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으나 이레니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의 글에는 인간의 죄악된 상황이 아담의 타락의 결과라는 견해가 명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 즉 임퓨테이션이라고 하죠. 전가된다는 교리는 그들에게도 이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실제론적인 인류관을 가지고 있었고 온 인류는 잠재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아담 안에 현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도 범죄했으며 아담이 부패했을 때 그들도 부패했습니다. 인간의 전체적인 본성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으므로 그 본성이 개별화된 개인의 본성도 이미 범죄한 것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그 안에 이미 온 인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범죄한 거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오리겐은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의 상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류의 죄성에 대한 설명을 주로 선제, 프리템포럴, 그런데 선제 상태에 있었던 개개의 영혼들의 개인적인 죄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났지만 그 영혼은 선제에 있었고 그 선제에 있었던 영혼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생성의 신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테르툴리아누스의 실제론적 개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란 말이죠. 그는 전가, 임퓨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으나 여전히 아담의 죄책이 후손에게 직접 또는 즉각적으로 전가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원죄로는 그리 선명하지 않은데 이는 그가 유전설과 창조설 사이에서 선뜻 어느 한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배아로 현존하면서 실제로 범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범죄했다는 견해에 매우 근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강조점은 죄의 부패가 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번식을 통하여 전해지며 이처럼 아담의 죄가 전이 되는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이기도 했다라고 보아하는 것이죠. 위거스는 이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매우 간명하게 표현했는데 온 인류의 본성이 부패한 것은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의로운 형벌이었다. 최초의 인간 안에 모든 사람이 이미 현존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적이었던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와 그의 후손의 죄 사이에 이와 같은 상관성을 거부한 것이죠. 펠라기우스 견해에 의하면 번식을 통하여 죄가 증대되어 간다는 생각은 영혼 기원에 관한 유전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단적 오류였습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그 이론은 하나님의 정직성에 이제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본 것이죠. 교회는 펠라기우스주의 견해를 거부했으며 스콜라 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안한 입장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담의 죄책보다는 아담의 죄의 부패가 전이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위고성 빅토르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는 사실상의 정욕이 생식행위를 할 때 정자를 더럽히며 그리하여 몸과 연합되어 있는 영혼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진행해 나간 것이죠. 안셀름, 헤일스의 알렉산더, 보나벤투라는 아담과 그의 후손 사이의 상관성을 실제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온 인류는
배아로서 아담 안에 현존해 있었으며 따라서 그 안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전 인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출생은 죄악된 본성의 전이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인류가 있고 출생을 통하여서 아담의 죄가 이제 그 출생된 그 자식의 죄로 이제 전이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 및 그 이후에 등장한 다른 학자들은 원초의 죄책과 오염을 뚜렷이 구분했는데 여기 나타난 근본적인 사상은 아담의 죄책이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의의 상실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불쾌감을 촉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원의를 박탈당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의 오염은 모종의 방법을 통해 후손에게 전해졌으나 어떤 방법으로 전이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콜라 신학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전론자들은 아니었고 따라서 결국 악의 거처라고 할 수 있는 영혼은 출생을 통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이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득적인 악이 전이된다는 사실을 세명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몸을 통하여 전이된다고 생각했고 영혼이 몸과 접촉되는 순간 몸이 영혼을 오염시킨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 설명 안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본 다른 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아담이 원의를 부여받기 이전의 상태로 태어나서 고삐 풀린 육과 영 사이에 전개되는 투쟁에 종속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실제론적인 경향이 약간 그 외양을 달리하면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그는 인류가 유기체임을 지적하면서 몸의 한 지체 예컨대 손의 행위가 전인의 행위로 간주되듯이 인류라는 유기체에 속한 한 지체의 죄는 전 유기체로 전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원의라는 개념인데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인간에게 원의가 주어졌고 이제 타락을 통해서 원의가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원의가 빼앗겼기 때문에 인간이 이 원의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원의를 빼앗겼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연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들어왔을 때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카톨릭적인 그런 입장인데 근데 사실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의 어떤 원의를 따로 만들고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따로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혁교회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원죄의 본성에 대하여 스콜라 신학자들의 입장을 달리했습니다. 신학자들과 입장을 달리했는데 그러나 그들의 전이 개념은 별반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 그의 죄책의 후손의 직접적인 전과 같은 사상이 그들의 글에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루터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우리 안에 내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합니다. 칼빈의 주장에 따르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자 뿌리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후손들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과 그들 자신의 생득적인 부패성이 후손들에게 죄로서 그냥 전가된다고 보았습니다. 개약 신학이 발전하면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는 생각이 전면에 등장했으며 죄책의 전이와 죄의 부패의 전이를 엄격히 구분하게 이르게 되었는데 개약 신학은 우리의 선천적인 부패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아담의 죄책이 그가 개약의 머리로서 대표한 모든 인류에게 즉각적으로 전이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소지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개념을 거부했습니다. 소미르 학파의 플라케우스는 간접적 전가론을 옹호하였는데 모든 직접적 전가론을 부인한 그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치 원초의 죄를 범한 것처럼 간주되어서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개혁 신학계에서 다소 새로운 주장이었습니다. 리벳은 어렵지 않게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했는데 이어서 발생한 간접적 전가론과 직접적 전가론 사이의 논쟁은 서로를 절대적인 교리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 때문만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내재적인 죄 때문인가라는 그러한 문제로 비화되었는데, 전자는 개혁교회의 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전가된 아담의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났다. 이거는 개혁교회 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자는 플라케우스 이전에 개혁교회에서 가르쳐진 바 없는 교리였습니다. 인간의 내재적인 죄 때문이다. 후자의 가르침은 뉴잉글랜드 신학에 들어와서 신학파 뉴헤이븐 신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이된다는 교리를 전적으로 불신합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 체계에서는 이 신학은 세상의 악을 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는 동물적인 유전을 통해 전이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상하게도 자유주의 신학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바르트와 브루노도 인류의 보편적인 죄성을 아담의 죄의 결과로 간주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아담의 죄는 최초의 죄인으로서만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이되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전이되었다. 두 번째는 죄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 개관에 관한 내용을 봤고, 두 번째는 죄의 보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악의 본질과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으나 인간의 마음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소지니주의자들도 죄의 보편성은 기꺼이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보편성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끄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사와 철학사는 죄의 보편성을 입증합니다. 종교사는 죄의 보편성을 증명하는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는 욥의 질문은 특별 계시의 영역 안에서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밖에 이방인의 영역에서도 제기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교도들도 보편적인 죄의식과 지고의 존재와의 화해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모종의 방법으로 그들을 진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동시에 보편적인 양심의 소리라는 것도 있어서 인간이 이상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지고의 능력 앞에서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희생의 제물에 피가 흐르는 제단, 특히 아이들의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제단에서는 악행에 대한 참회가 거듭되었으며 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죄의식을 지칭합니다. 선교사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 같은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철학사도 같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미 도덕적 악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했으며 그 시대 이후로 어떤 저명한 철학자도 이 실상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심스럽게 죄의 보편성을 인정했으나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18세기에는 피상적인 낙관론이 유행하면서 인간이 생득적인 선을 꿈꾸었으나 이 낙관론은 어리석게도 실상을 무시했으며 칸트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낙관론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생득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복음의 진리인 양 선포했습니다. 좀 더 좋아 보이잖아요. 인간이 선하다 이렇게 하면. 그러나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낙관적인 인간관을 지난 세대의 가장 위험한 오류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결코 선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의 실상들이 그 같은 낙관주의를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보편성의 첫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성경은 죄의 보편성을 명확히 가르친다라는 그런 부분들로부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룰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며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정말 철저히 죄인인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참으로 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또한 여러 많은 그러한 논의들을 살펴보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은 죄에 대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여, 참으로 우리가 이 같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참 주님 은혜에서 또한 죄의 자유를 선포하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삶을 누리며 또한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공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봄인데 또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벚꽃도 많이 피고 하는데 여러분 또 이 여름, 이 봄의 기간들을 잘 보내시고 하면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참 마음간에 평안 누리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